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체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질죄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교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에 나오지만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인물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천부장 루기오로부터 바울을 인계받았던 유대 총독 안토니오 벨릭스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벨릭스는 유대의 11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서 약 6년간 그렇게 통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대중을 선동하는 그런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유대인들이 고소를 함으로써 그 고소 사건을 이렇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벨릭스라는 인물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자기 형과 함께 노예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 노예 출신이었는데, 물론 이제 로마 시대 때 노예는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의 3분의 2가 노예라 할 정도로 노예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 종류도 다양하고 신분도 다양하고 또 그들이 노예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유인의 신분이 되는 그런 방법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이 벨릭스와 팔라스라는 그런 형 두 사람은 노예로서 이렇게 있다가 그 당시에 황제가 글라디우스라는 황제였었는데 그 황제의 어머니가 이 두 사람을 아주 잘 봐가지고 이 노예 신분에서 해방을 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팔라스하고 글라디우스 황제하고는 아주 절친한 그런 관계가 되어서 이 형이 동생을 청구해가지고 이제 관직을 얻게 되어지고, 이 사람도 아주 열심히 또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가 로마의 그 황제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유대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AD 52년부터 58년까지 이렇게 로마에 파송한 유대 총독으로 이렇게 봉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는 아주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또 재물을 좋아했는데 재물을 탐닉했던 그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총독 재직 기간 동안에 총독의 그 어떤 공적인 공무보다도 재물을 모아서 그 남은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일에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의 어떤 공직이나 그 공무를 감당하는 데에 여러 가지 비위를 거슬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가차없이 처단을 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암살자를 보내가지고도 이렇게 처단해버리는 그런 정도로 잔인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로마 총독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뇌물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자들을 탐닉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 기록들은 유대 역사에서는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역사에서는 타키투스가 기록하고 있는데, 타키투스는 기록하기를 이 벨릭스는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던 그런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벨릭스는 3번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3이나 있었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3번째 아내입니다. 이 3번째 아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아그리파
헤롯의 손자죠. 헤롯 아그리빠의 1세의 딸인 드루실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상당히 미인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은 원래는 이제 시리아의 작은 왕국인 시리아의 왕과 결혼을 했었는데 그 여자의 미모가 워낙 특출하다 보게 되니까 이 벨릭스가 그 여자한테 반해가지고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탐욕과 야심을 채우는 데 있어서 총독 세간을 지난 동안에 이렇게 부정과 부패를 이렇게 일삼았던 그러한 사람인데,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의 항소로 인해 가지고 황제한테 이 사람을 고발함으로써 황제가 다시 불려들어서 지위를 파직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이제 유대 총독의 자리를 다 내어놓고 이 벨릭스는 그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그 돈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자식들과 함께 우리가 참 그 로마사에 하게 되면 이 폼페이 하게 되면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마지막 여생을 보내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AD 79년에 폼페이가 최후의 날을 맞이하는 베스비우스 그 화산이 폭발하게 되잖아요. 그 폭발로 인해 가지고 모든 재산, 가족, 아내, 자식과 함께 다 함께 파묻혀서 죽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노예에서 자유인에서 유대 총독으로 성공한 그런 삶, 그리고 많은 재산과 그 당시에 최고의 미인이라 하는 그러한 드루실라를 아내로 또 자식들을 거느리고 행복하게 살고자 했던 그런 벨릭스, 그는 화산의 폭발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일반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인물이었는데, 이 인물이 성경에서 기록될 때에 이러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우리 EM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제가 기회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는데, 히랍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은 우리가 카이로스라 그래요. 카이로스. 시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나누게 될 때에 이 카이로스를 기회의 신이라고 말하는데, 이 신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저와는 좀 달라요. 앞에는 머리가 많아요. 근데 뒤에는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오면 딱 잡는데 지나가면 잡을 수 없는 것이 그 기회다. 그래가지고 이 카이로스의 신의 모습을 그렇게 조각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인생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고 또 그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기회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잡으면은, 그런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대역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기회인지도 모르고 또 기회가 왔을 때도 잡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인생에 후회하며 안타까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오늘 이 벨릭스가 바울을 만났어요.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보는 바울 너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벨릭스라는 이 사람에게도 그 인생 가운데에 그가 유대 총독하는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회였던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런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둘러 이야기를 살펴보았잖아요. 그들은 총독에 대한 아부와 그리고 현란한 말재주로 바울을 여러 가지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실제적인 그 제목을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무죄라는 것, 이것은 벨릭스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일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이 총독은 바울을 무죄로 선언하기는 그냥 계속해서 붙잡아만 두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내용을 보게 될 때에 이 벨릭스는 바울의 죄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벨릭스, 이 유대 총독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벨릭스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까? 여러 가지 주석가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추정을 해보지만은 그 중에 좀 타당성 있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의 아내, 드루실라라는 이 아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아내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의 손녀였어요. 예. 그래서 이 유대인 여자 드루실라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일어났던 그 사건들,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건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의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아내 드루실라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주석가들의 일반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 유대 총독은 바울의 무죄를 선언하지 않고 좀 더 기다려보자. 천부장 루시아가 오게 되면 그때 내가 판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루시아가 편지 썼잖아요.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라고. 내가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총독에게 보낸다고 라고 편지를 썼잖아요. 또 그리고 실제로 루시온을 가이사라에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유도 분명하지도 않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무죄를 알면서도 그 무죄를 선언하지 않고 그냥 구금해 두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아마 이제 바울이 그런 점들 때문에 바울이 그 가이사라 감옥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완전히 이렇게 결박시키지 않고 좀 자유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수일 후에 벨릭스 이 유대 총독이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이제 복음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누가는요, 오늘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이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가 유대 여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이 유대 총독 벨릭스의 이런 행동에는 그의 아내의 역할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드루실라라는 이 여자 편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이 여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었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대인이라면 모든 사람들 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이 되었는데 원래 첫 번째 한번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왕이 나는 원래 유대인과 결혼하려고 그러면 할례를 행해야 되거든요. 나는 할례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파혼됐어요. 다음 두 번째 다시 결혼한 것이 지금 시리아 왕인데 그 시리아 왕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유혹하는 거예요. 벨릭스가 마술사 시몬을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를 설득합니다. 두 개를 견줘보게 될 때에 힘없는 시리아 왕보다도 힘 있는 로마가 파송한 유대 총독이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더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셋째 부인으로 벨릭스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아내가 되었고 순탄하지 않은 그런 생활 속에서 그 마음속에 지금 혹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혹 바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마음이 혹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벨릭스와 또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말씀을 이들에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설교를 하면은 사도 바울이 완전히 무죄를 선언받고 풀려나갈 수 있을까요? 자유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입장이었다고 한다면은 어떤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라면 어떤 설교를 했을까? 설교가 무엇일까? 한 깊이 이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있고, 그리고 그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이 설교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설교를 듣는 설교의 대상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삶의 현장에서 실험하고 있는 성도들,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사람들 관계들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때로는 육신의 질병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성경 자체, 성경 텍스트,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는 것이죠. 특히 강해 설교를 하다 보게 되면은 때로는 설교하기가 아주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도대체 무엇을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근데 내가 읽기는 좋은데 설교를 하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나옵니다. 또 어떨 때는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아니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너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되도록이면은 건너뛰지 않고 하나님 이곳에서 무슨 말씀을 해야 됩니까? 이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씨름하며 씨름하면서 살펴보고 차례대로 말씀을 살펴보고 다 순서대로 이렇게 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것은 너무 어렵다. 이것은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성도들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문제로 혼자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분에게는 그 문제가 절실하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판단으로 건너뛰지 않고 차곡차곡 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설교를 가지고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설교는 제가 어떤 사람을 표적으로 하거나 어떤 누구를 표적으로 삼거나 어떤 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를 절대 준비하지 않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할까 고민하면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자 불렀다고 하는 것은 또한 바울에게도 한 기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회를 바울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어떻게 설교를 하면 바울에게 좋은 기회가 될까요? 그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오늘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설교를 했다고요? 25절 한번 보세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의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벨릭스라는 사람은 지극히 불의한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온갖 부조리한 그런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고 정치적인 그런 숙적을 암살해버리는 그러한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의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절제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여러 번 결혼을 하면서 또 특히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드루실라는 그 미모에 반해가지고 마술사 시몬을 보내가지고 그를 설득하고 유혹하고 협박해가지고 자기와 결혼하게끔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절제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심판에 대해서,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의롭지도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받게 될 그 심판이 무엇인지, 장차 임하게 될 심판이 무엇인지 그 심판을 강론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불편해했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벨릭스와 그 아내 드루실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들의 치세를 높여주고 그들 귀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바로 석방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이 듣기 좋은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귀에 달콤한, 귀에 듣기 좋은 그 소리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그 소리는 사람을 살리는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당장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설교자의 사명이거든요. 그럼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그 귀에만 좋지 않는, 귀에 듣기만 좋지 않은 그런 말, 정말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을 했는데 결국 그들은 듣지 않고 멸망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그들 귀에 달콤한 말을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좀 친해지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했으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혹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람의 일은 잘 모르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당장 그 사람의 귀에 듣기 좋게 가려운 곳이나 긁어주고 비위나 맞춰주는 그런 것이 설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벨릭스 그리고 이 드루실라는 그들 가정은 비참한 그런 결국을 맞이하게 됐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을 만나가지고 그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고 그들 마음을 위로하는 말만 해줬을 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겠다 한다면은 그 이 멸망당한 책임은 사도 바울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의 핏값은 사도 바울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당한 그들의 최종 죽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만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또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 앞에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그들에게 제시해야 될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벨릭스와 드루실라, 그들의 무지와 오만함과 고집스러움이 그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했는데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멸망받은 자들을 보게 되면 멸망받을 만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무지, 교만, 오만한 것, 그리고 고집스러움. 우리 이런 말을 잘 표현한 한마디가 있어요. 강팍하다 그러죠. 이 강팍하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려고 했던 바로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게 하라고 여러 가지 설득과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경고하고 했지만은 바로가 끝까지 무지하고 교만하고 고집스러움으로 그 백성을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는 그를 강팍하다고 그랬거든요. 강팍한 대로 놔뒀다고 그랬거든요. 바로 오늘 이 벨릭스가 그의 불행한 인생을 종말로 맞이한 것은 바로 그의 불의한 악행과 불법 때문이 아니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에게 붙여주셔서 복음 들을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가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우리가 말씀을 할 때마다 참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죽었을까라고 늘 궁금증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는 가룟 유다거든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가룟 유다가 마지막 멸망한 것이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던 것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그 회개의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것을 알았고 그가 이 길로 해서 내가 메시아를 팔았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면은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그러한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구원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이 그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이 기회를 놓친 사람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붙잡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강론을 듣고 난 후 이 벨릭스와 그의 부인은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은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 좋기도 하지만은 먼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경외감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너무도 강조하다 보게 되니까 그 반대편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너무도 약화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온 하나님 다 살아계신데 뭐 예배 드릴 때 아무 때 해오면 어때? 우리 EM들이 많이 그러는데, 예. 하나님 다 살아계시는 무엇인데 내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내 수레뼈 끌고 오면 어때? 내가 반바지 입고 오면 어때? 라고 말하는데 엄격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모습이 그래도 괜찮은지. 그죠? 하나님 대한 경외감이 너무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좋아요. 하지만은 그 반면에 동전의 양면같이 붙잡아야 될 것이 경외해야 되는 부분.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다고 한다면, 경외함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첫걸음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우리의 경건과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자라고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혹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사람의 눈만 피하면 아무렇게나 행동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에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얼마나 모순된 신앙생활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5장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너희 자신을 낮추어 다른 이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이게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머물면 안 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세계,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세계를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데 들어가는 그 길이 회개라는 거예요. 늘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를 회개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회개의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분의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회개의 길을, 용서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을 때에 이것은 기회예요. 이때 이 사람은 회개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벨릭스와 그 아내 드루실라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사람들은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룬 것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왔을 때에 잡아야 하는 거거든요. 바울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리고 바울을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쉽게도 그 이후에 벨릭스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었다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더 그런 말씀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더 안타까운 이야기는 26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자주 사도 바울을 불렀는데도 그런 일이 없고 2년 동안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결국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는 가이사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이라는 기회, 그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홀연히 다음이 없어지고 the end, 끝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 벨릭스는 그게 했던 그동안의 폭정, 부정, 부패,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로마 황제의 호출 명령을 받아서 가이사를 떠나고 그 길로
파직되었습니다. 신앙은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대단한 논리적이고 성공한 그런 사람이지만은 너무도 신중하게 해가지고 매사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아주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 칸트가 한 여인을 사귀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남자가 나한테 결혼을 하자고 구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인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여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칸트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칸트가 도서관에 가가지고 결혼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결혼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결혼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읽으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은 하면 좋은 거구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무 늦었어. 내 딸은 이미 새 아이의 어머니가 돼 있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찾아온 기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찬양하고 기대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만약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또한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가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을 내 주님으로 나의 모든 보좌를 다 내어놓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낯을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이제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을 믿지만 좀 내가 이제 보다 능력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달라고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이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이 두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 지금이라는 순간에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결단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구원의 기회예요. 지금이 주님께 헌신할 그런 기회예요. 지금이 주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또 다음에 기회가 오겠지. 또 다음 주라는 기회가 오겠지. 누가 장담합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왜 이 두 사람은 이 귀한 기회를 놓쳤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그들 마음 중심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 마음 중심에 무엇이 꽉 차 있는지, 그것이 그들을 그런 결단을, 그런 선택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을 선택하게 될 때에 그것은 내 속에,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 가치관,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벨릭스가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기준이 나와요. 26절에 보게 되면은 첫째, 그는 돈이었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 나누더라.
자주 불러서 바울과 대화를 했지만은 바울에게서 나오는 그 복음에 이 사람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돈, 바울이 무슨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궁극적인 관심이 또 그 의도가 바울로 통해서 돈을 좀 얻을까 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벨릭스는 원래 사람들로부터 이 뇌물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벨릭스는요, 바울에게 많은 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이런 생각을 어디서 했겠어요? 바울이 앞에 변론하게 될 때에 바울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그랬거든요. 그죠? 실제적으로 바울이 결례식을 행할 때에 네 사람의 결례 예식에 필요한 돈을 대신 지불했거든요. 혹시 이런 것이 벨릭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은 돈이 많이 있을 거야.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 통로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게 될 거야 라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이 나올 만한 곳을 잘 알잖아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중요한 구원의 기회의 순간에 그의 마음에는 물질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돈밖에, 물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원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벨릭스는 2년 동안 그렇게 미적거리다가 황제에게 파직당하고 베스도에게 소임을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을 무죄 석방하지 않고 붙잡아 주었는데, 붙잡아 둔 이유가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바울을 구류시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벨릭스는 바울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또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있었지만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2년 동안 그렇게 바울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마지막 자기가 그 파직당하고 이제 모든 것을 넘겨주는 그 순간에 풀어주면 되는데, 그 순간까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에 주의 복음을 들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의식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기회를 그는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적이지 못한 한 사람 벨릭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노예로 살다가 자유의 신분을 얻었고 그가 유대 총독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갔. 그래서 겉으로 보게 될 때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부정과 부패, 탐욕적인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러나 그런 삶 가운데에 그에게 찾아온 놀라운 기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얻었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고만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고 계실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을 기회, 성령의 인도를 받아 형통할 수 있는 기회,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여러 기회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에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로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회를 놓쳐버린 한 인생을 살펴보며 그 인생이 무엇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쳤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헛된 것 구하다가 귀한 것 놓치는 불쌍한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회들을 살려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며 주님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허감 속 해치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찬양 우리가 들으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의 소리 비기우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의 소리 비기우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서신체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를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내 속에 차고 있는 그런 욕심과 하나님을 깨닫지 하지 못하는 무지와 교만과 고집스러움으로 그 기회를 놓친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찾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에 결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앞으로 주님 주신 그 모든 기회들 속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그 결단하여서 주님 원하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연약한 손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여쭈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앞에 놓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앞에 내놓습니다. 요나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심령들의 지치고 공부하고 피곤한 심령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전부기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여 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기회들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혹 주님이여 아직도 혹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심령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릴 때 주의 마음을 한장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 모셔드릴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심령이 도와주옵시고, 아버지는 주님께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주님의 날 못하고 주님과 없다면 하나님 주님의 앞에 내 구주를 내놓고 내 마음을 내놓고 주여 활짝 주님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며 주님을 주인에게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를, 이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